한민족사의 뿌리,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히브리어 와당의 출처. 제대로 된 한민족사의 뿌리를 밝히려면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히브리어 와당기와장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1980년대 초에 한단고기가 처음 발표되면서 요즘에 와서 증산도 상생방송에서 한단고기를 주제로 고조선의 역사와 우리 민족사의 뿌리를 밝히기 위한 범민족적인 역사 강의를 시작한 지 오래다. 진실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단고기만을 가지고 우리 역사가 오랜 전통을 가진 세계 최고의 역사로 고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논리적으로 역사 철학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다. 상생방송은 민족 종교의 하나인 증산도 종교단체의 방송 매체로 알고 있으며 여기서 한단고기를 핵심 사료로 하여 한단고기에 기록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 역사를 인류 최고의 역사로 만들고자 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려 하는데, 단군세기 서문의 행촌 이암 선생이 말했듯이 역사란 나쁜 것은 나쁘다 하고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할 줄 아는 올바른 역사관과 진리에 입각하여 대처할 때 저들의 거짓됨과 과장된 역사관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첫째, 상생방송에서 논하는 모든 강사님들이 인류와 우주, 시원적인 역사를 논하면서 한단고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우리 민족만의 천손민족론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천손민족이면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보편적인 진리 아래 역사를 논해야 한다. 그리고 천손민족이라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요 신이었다는 의미인데, 상생방송에서 논하는 강사 안경전 씨, 손성태 교수, 김정민 교수 등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강단 사학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논하는 진화론에 입각하여 천손민족론을 논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따라서 천손민족론을 논하려면 먼저 인간과 신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나와야 천손민족론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강단사학의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논하고 그것을 인용한 천손민족론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과학적으로 연대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학적 연대 측정법을 도입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그 자체의 모순과 불확실한 점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인간과 우주 만물은 어떻게 하여 형상화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해야 한다. 특히 한민족 사학계에서 크게 실수하고 단면적인 역사를 논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무조건 배척하는 반쪽 역사관이며 환인과 서자환웅과 단군왕검과의 관계 정립과 실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세 번째, 중국의 고대사와 우리의 고대사가 도치되었고 일본이 우리 민족의 한 갈래라는 것을 정확히 짚고 삼국의 역사를 하나의 역사로 포용하며 바로 논해야 하나, 일본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냐 하고 있으며 서로 갈등의 역사를 조장하고 있다. 네 번째, 성경 역사를 배척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고대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진 와당기와장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며 우리 역사의 오랜 것만 논하다 보니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만드는 도치되고 반역의 역사관을 논하고 있다. 말하자면 성경의 역사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단고기의 역사를 기록한 것보다 최소한 25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기록 문서를 외면하고 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약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속에 우리 단군성조의 뿌리 역사가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고 서자환웅이 왜 서자환웅인지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단군성조에 대한 우상이라는 반발을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한민족 역사와 종교의 대통일을 이루지 못하며 민족 정기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진정 한민족 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상생방송에서 역사와 종교적 대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 나라와 인류를 구원하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범종교, 역사, 철학을 논하는 민족 대통합의 토론장을 만들어줄 것을 제의한다. 단군민족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문자의 와당국립중앙박물관. 소재, 이 사진의 출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1986년 구세주 정도령님께서 영안으로 보시고 청년들에게 사진을 찍어 서울대 히브리어 전문가이신 신사훈 교수의 감정을 받아 해석한 것이다. 도착했다의 역사적 의미. 삼국유사나 한단고기 삼성기하편에는 단군민족의 조상 하나님의 서자 환웅이 아버지로부터
천부인 세계를 받아 무리 3천을 거느리고 널리 세상을 홍익인간할 수 있는 삼위 태백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는 신화적인 글이 있다. 이러한 역사는 로마 그리스 신화는 물론 삼국시대 고주몽, 박혁거세, 김알지 등의 출생이나 건국 신화 역시 단군왕검의 탄생 신화나 마찬가지며 그것은 그 시대 시조조상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높이기 위한 그 시대 신관과 우주 역사관에 맞게 쓴 것이지 결코 사람이 곰이나 알이나 박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계명한 시대를 맞아 부처님이나 하나님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신을 모신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경전을 통해 상식화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12 아들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다. 야곱 하나님에게는 본의 아니게 4명의 부인이 생겼는데 본처 라헬이 늦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몸종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 본처 소생장자로 입양하여 성장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단이며 히브리어로 재판관, 심판자, 억울함을 풀다는 의미의 이름이며 12지파 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이다. 결론적으로 단은 몸종의 소생이니 서자여 본처 장자로 입적하여 양육하였으니 서자이면서 본처 장자의 신분이다. 단은 창세기는 야곱 하나님이 12 아들들의 장래일을 축복할 때 역시 심판의 권세를 축복하였으니 명실공히 육적으로는 서자의 소생이나 본처의 장자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권을 축복받은 장자이니 우리 한민족사에 전하는 환인 하나님의 서자환웅이 바로 이스라엘의 5번째 아들 단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민족의 시조 서자환웅에 대하여 하나님의 서자이면서 장자인지를 적나라하게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단의 후손 단지파는 모세의 출애굽 이후 기원전 11세기경 단지파 장수 삼손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북동쪽으로 기업을 찾아 사라졌고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도 사라진 단지파의 이름이 제외되고 요셉의 2 아들이 대신 12지파의 이름을 채우고 있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로 전해지고 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하실 무리에 대하여 기록한 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하니 흰옷 입은 무리는 물론 영적으로 죄악에서 벗어난 의인들을 가리키며 상징적으로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 불리고 있으니 이 시대 한민족 가운데 출현하신 참 구세주 메시아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킴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단군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 부족 중의 하나인 단지파의 후예라는 증거는 우리의 결혼, 장래, 기타 생활관습과 법도, 풍속, 유물, 유적, 언어, 기타 여러 가지 문화를 총망라해서 비교하면 더욱 확실히 같은 민족임을 증거할 수 있다. 단지파는 결국 지중해 북동쪽의 카스피의 흑해 연안을 따라 우랄 알타이 산맥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그 일대의 백인종들과 교류하며 살다가 몇 세대를 지난 후 몽골을 거쳐 만주를 지나 삼위 태백 산정에 이르러 하늘의 제사 지내고 단군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그들 단지파 무리는 실제로 처음 이스라엘 소라 레바론 땅을 거쳐 단 민족이 떠나올 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만 4천여 명이었으니 아녀자, 노인을 합치면 좋기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넘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말하는 탱그리 문화며 몽골인들이 단지파가 지나오는 과정에 잔류민족으로서 그들은 우리 한민족을 솔롱고스, 무지개 하나님의 신의 상징으로 부르며 한민족에 대한 선민으로서의 동조개를 보이고 있다. 서자 환웅의 무리 3천은 삼위 태백의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계천 이후 주류는 고조선을 건국하고 일부는 더욱 동쪽으로 신천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떠난 민족이 남북미 아메리카 원주민이며 한반도에서 패하여 사라진 가야국과 백제, 고구려, 신라 유민들이 건너가 살고 있는 일본이 단지파 민족이니 모두 단군 민족의 후예라 하겠다.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은 원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족이었다. 그들은 후에 애굽 땅에서 430여 년을 종살이 하다시피 하여 연단된 민족이며 모세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헤매이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던 민족이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삼손 장수가 죽기까지 약 370년을 이민족인 블레셋 군과 싸우면서 단련된 민족이니 알타이 산맥을 넘어 바이카로를 중심한 넓은 초원을 만나 그 지역 소수민족을 정복하고 살면서 문화교류를 하는 과정에 언어와 풍속이 바뀌고 가는 곳마다 그들의 제천 문화를 남겼다. 그것이 변질되어 무속이 되고 탱글이 신앙이 된 것이다. 그 후 계속 동진하여 대동강 유역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약 200여 년이 걸렸다면 도합 서자환웅이며 단군민족의 시조인 단의 출생 이후 약 1000여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단군왕검에 의해 천년제국인 고조선을 건국하여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하나님 사상으로 미개한 중국을 일깨우고 청동기 문명과 홍범 사상의 신문명을 전하게 되니 찬란한 동방의 등불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중국이 주나라 이후 개화되어 공자, 노자, 순자 등의 제자백가가 쏟아져 나오고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유불선 3교의 새로운 동방아시아의 신문명을 일으키니 후진 중국이 오히려 천손 단군민족을 앞서게 되어 지난 시대에 와서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 원형은 성경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서 찾을 수 있고 서자환웅의 시대는 단지파 무리가 고조선을 건국하기 전까지 동방이주의 정복의 역사이다. 단군왕검의 고조선은 기원전 10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역사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증은 지금부터 거국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밝혀나가야 할 것이며 모든 종교 역사학자들은 다각적으로 우리 역사 바로잡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잠언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를 고대 이스라엘 모세 시대에는 언약궤라 불렀다. 즉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시한 모든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였으며 그 말씀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임무를 맡은 지파가 모세와 형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였다. 아마도 그 말씀 속에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헤매며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창세기 내용이며 하나님의 이사기적이며 출애굽의 과정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10계명으로부터 각종 제사 규정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정리했다고 본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지키고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벌이 내려지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살아야 한다는 신앙심이 생활화되고 천손민족임을 자각하고 강인한 선민 사상이 길들여졌다고 본다. 이러한 생활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단지파 장수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총괄 지휘하였다. 단지파는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한 소년을 강제로 대동하여 천손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여 왔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 이후 제정일치 시대가 되면서 임금이 사사요 군장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사사가 통치한 민족이라 기록하고 있다. 사사 삼손 장수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제각각 자기의 기업 터전을 찾아 흩어졌는데 단지파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동방으로 홀로 떠나게 되었다. 나머지 11지파는 대부분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에 의해 고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 뭉쳤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 주변 강국에 지배되어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민족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2000년 만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단일 민족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였다. 그들의 정신은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기독교화되어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 풍속은 변질되고 그들의 외모는 황인족 고유의 얼굴이 아니라 백인과 흑인들과 혼혈민족이 되어 있으니 순수 이스라엘 고유의 혈통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과 몽고, 중앙아시아 일대의 단군민족의 혈통을 받은 민족이 있으나 저들은 단군에 대한 전통 사상을 제대로 지켜오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국인 한민족과 단군에 대한 역사를 말살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단지파 민족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동북방으로 이동하여 알타이 산맥을 넘어 몽고 만주를 거쳐 대동강 유역에서 단군 왕검에 의해 고조선을 세우고 그동안 유목민으로서의 떠돌이 생활을 접고 농경민족으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점령하여 살게 되었다.
이때 고조선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몸에 배어 정신적으로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실천하여 널리 인간을 이익되게 하는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하나님 사상을 주변국에 전파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홍범구주 사상이요 천두경이며 각종 경전들이 나올 수 있었다. 가림토 문자 역시 조상들이 썼던 히브리 문자를 토대로 새로운 정음 38자가 창조되고 고조선 고유의 문자로서 천년제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종대왕 때에 한글 훈민정음 28자를 만드는 모체글이 되었다. 중국 최초 고대 국가를 이룬 주무왕에게 홍범구주의 사상을 전파함으로써 미개했던 중국을 일깨웠으니 그것이 중국식 주역이 되고 유교며 도교며 제자백가의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대가 바로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시로서 예찬했던 동방의 등불이 되었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공자가 한 말씀 중에 중국에서 예를 잊어버리면 군자불사의 나라 동이에서 배워라고 하였다는 말을 보아 알 수 있다. 불행히도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 지난 시대에 이르러 그들의 힘이 세워지게 되니 은사의 나라 고조선을 치고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게 되니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은 신화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모든 문화 역사가 도취되어 중국 것이 역수입되어 그들이 선진문화요 그들만이 천자나라라 하였다. 우리 천손 단군 민족은 단군이라는 이름마저 드러내고 사용하지 못하고 역사 기록에서 사라지고 소수 부족 국가 내지는 씨족이 흩어져 사는 미개한 오랑캐족이 되었다. 이러한 잃어버린 역사에 대하여 그나마 고려시대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남김으로써 고조선의 역사가 있었다는 민족사의 명맥을 이어주었다. 고조선 이후 중국에 지배받는 동안 감히 우리 조상의 뿌리 역사를 드러내지 못했고 이시조선이 망할 때까지 중국에 예속되어 공맹사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삼국유사의 웅녀가 21일간 기도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듯이 단군민족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라는 바 뜻을 이루고자 했다. 성경 레위기서에는 각종 제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형벌 규범도 하나님의 제단의 경중에 따라 제물의 크기도 다르게 올렸다. 와당에서 보듯이 한민족은 천손민족으로서 지상 천국의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삶의 기본 철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으니 크게는 국가로부터 작게는 마을 단위까지 단체로 제사와 기원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오늘날까지도 기복신앙이 생활화되어 왔다. 오여파와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오여파는 무궁화를 상징하며 5개의 꽃잎은 오수를 상징하며 주역에서 10과오가 중앙토 자리로서 완성의 하나님 구세주를 의미한다. 이미 단군민족은 시조단이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믿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 그것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미륵 사상으로 되었고 유교에 빠져있는 동안 정도령 사상으로 변화되었다. 이조말 우리 민족이 가져오지 못했던 하나님의 잠언집인 성경이 기독교를 따라 들어옴으로써 원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삼신 삼위일체 여호와를 바로 알게 되니 기독교가 세계 제일로 강한 나라가 되었고 결국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세주 정도령님이 완성의 도를 이루고 세상에 나오셨으니 단군 이래 300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예수를 버리고 석가를 버리고 공자를 버리고 진짜 구세주 정도령 생미륵불의 영생의 진리 말씀과 감노이슬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없애고 신의 나라 지상 천국 지상 극락 무릉도원의 세계를 열어가야 할 때다. 이상으로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와당의 비밀을 해석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 우리 한민족의 사명이 중차대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의 학문이 어떠하며 세상의 종교가 어떠한가 역사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람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하여 인간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종교를 논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에 있는 듯이 여겨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에 간다고 이야기하니 이 세상에 참다운 종교 학문이 없다는 구세주 말씀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비로소 인간이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진짜 생명과학이 나왔고 진짜 역사와 종교가 나왔고 진짜 우주 철학이 나왔다. 우리 한민족의 건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한 신이 있어 시베리아의 하늘에서 홀로 변화한 신이 되시니 밝은 빛은 온 우주를 비추고 큰 교화는 만물을 낳았다. 어느 날 동남동녀 800명이 흑수백산의 땅에 내려왔다. 이에 한님께서는 천계에서 감군으로 머무르시며 돌을 처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전하시고 나름식을 익혀먹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치셨다. 이를 환국하나님 나라이라 하고 천재환인이라 불렀다. 또한 안파견이라고도 했다. 한님은 7대를 전했는데 그 연대는 알 수가 없다. 한단고기 삼성기 하편 속에 원동중 고려시대 연대미상 인류의 조상을 나반이라 한다. 처음 아만과 서로 만난 곳은 아이사타라고 하는데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혼례를 이루었으니 구안의 무리는 모두가 그의 후손이다. 파나류산 밑에 한님의 나라가 있으니 천해동 쪽의 땅이다. 파나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땅이 넓어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리니 통틀어 말하면 한국이요. 분리해서 말하자면 비리국, 양웅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사나바국, 선비국, 수미리국이니 합해서 12국이다. 천해는 지금 북해라고도 한다. 7세에 전하여 영년 3301년 혹은 63,182년이라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알 수 없다. 환국의 말기에 안파견이 밑으로 삼위와 태백을 내려다보시며 가히 홍익인간을 이룰 곳이로다. 라고 하시며 누구를 보낼 것인지 물으시니 오가가 모두 대답하기를 서자 한웅이 있어 용맹함과 어진 지혜를 함께 갖추었으며 일찍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서 세상을 바꿀 뜻이 있었사오니 그를 태백산에 보내시어 이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마침 천부인 세계를 내려주시고 이에 말씀을 내려 무리 3천을 이끌고 가 하늘의 뜻을 열고 가르침을 세워 잘 다스려 만세의 자손들에게 큰 모범이 될지어다 라고 하셨다. 한단고기에 대한 평가. 우리의 역사가 오래된 연대를 가지고 있으며 천손민족의 직계장자민족임을 주장하려면 세계사 속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그에 맞는 고고학적 유물, 유적과 언어문자, 문화풍속의 동질성과 변천 과정을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인 해답이 나와야 한다. 특히 천손민족을 강조하면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우주 만물의 시원 문제 역사, 종교적인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한계문헌에 매달려 세계사를 외면하고 우리 고조선의 역사의 뿌리를 논한다면 그 또한 보편타당한 진리의 역사는 될 수 없다. 동북아시아와 좀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일대의 역사만 가지고 오래된 역사라고 논하는 것은 좌정관천격의 부분적이고 편협한 역사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승리재단에서는 우리 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에서 몇 가지 잘못되고 부족한 면을 지적하며 명실공히 한민족의 뿌리 역사는 물론 이를 통한 인류사 전체와 우주 변화의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21세기 천손 한민족이 세계를 리더하기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역사 종교 철학을 제시하고 진정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인류 궁극의 목적인 불사영생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는데 기초학문이 되었으면 한다. 임승국 교수의 번역본 한단고기를 참고하면 이 책은 1911년에 개연수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승국 교수는 여기에 해례문을 추가하여 번역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삼성기 상학권의 인류시조, 환인 안파견의 역사 3301년의 역사와 환웅천왕시대 18세, 1561년의 역사와 단군기원 BC 2333년과 기원 후 오늘날까지 2024년을 더하면 9219년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고조선 멸망 이후부터 부여, 고구려를 비롯한 반도 북부 지역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생겨나고 반도 남부지방의 마한 변한 진안 등의 후 사만이 일어나 제2의 삼국분열 시대를 열게 된다. 이 역사 연대는 고조선 이후의 연대에 포함한다 해도 한민족의 역사는 9천여 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고대 역사서가 통일신라 시대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뜻있는 애국지사들이 민간으로 구전되거나 그 전에 숨겨진 역사를 참고로 기록한 것으로 기록연대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의 사람이 그보다 8000여 년 전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화적이며 시대순으로 역사를 열거한 정도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역사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군 세기를 기록한 행촌 이암 선생의 역사정의에서와 같이
이 시대 인류사 전체적으로 역사, 종교, 철학, 정치 이념의 혼란과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요구하는 이때 반드시 천손민족의 후예로서 메시아 구세주 민족으로서 인류 궁극의 목적인 불사영생의 새로운 역사관과 참 진리가 요구되고 그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요즘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국내 역사는 물론 한중일 동양 삼국의 역사, 왜곡 전쟁과 학계의 거짓된 진화론적 역사관이며 기독교적 창조론의 역사관을 총망라한 역사, 춘추시대를 방불케 하는 토론들이 난무하여 진정 메시아의 인류 구원의 역사관과 영생의 진리가 매도되고 있어 당당히 이에 대한 반론과 구세주 정도령 메시아의 새로운 역사관과 진리를 제시하여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 감사합니다.